지난주에 이어서 또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으로 또 이렇게 함께 임할 수 있게 돼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우리 강대현 목사님 수술 잘 받으시고 또 속히 회복하셔서 같이 예배를 드리러 나오셨네요. 한번 다 완전 감사와 환영의 박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담임 목사님이 계시는데 제가 설교를 하니까 좀 쑥스럽고 좀 자신이 없어집니다만 그래도 또 세우신 뜻이 있으신 줄 알고 또 제가 아니라 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공동체에 꼭 필요한 말씀을 또 하나 들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는 염려에 대해서 했죠. 염려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이 기도가 있습니다. 오늘은 유혹을 또 이기는 힘이 있습니다. 유혹이 어떤 유혹이든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유혹이 있는데 그 유혹을 이기는 힘은 미리 말씀드리면 말씀이 있고요, 또 하나님의 사랑받는 정체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체가 있습니다. 이런 그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들을 잘 가지셔서 활용하셔서 어떤 유혹이든지 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또 은혜를 이 시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세 가지 유혹이 있습니다. 시험이 있습니다. 아마 처음에는 나는 이런 시험을 별로 받은 적이 없고 나랑은 크게 좀 상관이 없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사단한테 받은 시험이 뭡니까?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는 거, 그죠? 그러니까 너의 이 유혹의 핵심은 너의 필요를, 너 육체적인 필요, 또 나아가서는 조금 더 확장하면 경제적인 필요, 너 자신을 위해서 한번 채워봐라, 한번 해봐라, 그 유혹인 거죠. 두 번째는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져서 사람들이 받고 하면 이제 막 다 칭찬을 하니까 한번 정서적인 필요입니다. 인정받는 삶, 명예를 받는 삶, 다른 사람들이 너를 이렇게 칭송하는 삶, 그 삶을 한번 선택해서 살아봐라. 세 번째는 천하 만국을 다 보여주면서, 영광을 보여주면서 나한테 절하면, 경배하면 내가 그걸 다 주겠다. 이건 영적인 유혹에 해당되는 겁니다. 내 삶의 주인이 너다. 네가 마음껏 이 모든 것을 다 누리고 네가 영광을 받는 삶을 살아봐라. 내가 주겠다. 이게 육체적, 물질적 또는 정신적, 영적인 유혹을 예수님이 받으셨는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승리를 하셨어요.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기록되었을 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물리칩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기록된 말씀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무엇으로?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 이게 신명기에서 나오는 말씀인데 이 말씀의 근원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동일한 시험을 받은 이후에, 시험을 통과한 이후에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하는 고백의 말씀입니다. 여러 많은 고통과 아픔을 통해서 다양한 시험들을 통과한 이후에 결국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뜻은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삶의 현실 속에서 역사하시고 가르치시고 안내하시는 그 하나님의 안내대로 40년 동안 우리가 살아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비결은 나의 구체적인 삶 속에 그냥 기록된 말씀만이 아니라 살아있는 레마의 말씀으로 구체적인 사건과 사람들 삶 속에서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삶, 그 삶이 진짜 삶이라는 것을 고백할 때 이 내 육체적인, 나의 경제적인, 나 자신을 위해서 그 필요를 채우라고 하는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도 그 시험하지 말라는 것도 결국은 그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느냐, 신뢰하지 않으면 시험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그래서 그 신뢰하게 될 때 하나님을 시험을 안 하게 되고 마지막에 하나님만 섬기는 삶이 되게 됩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이런 삶을 인도하게 해주신 그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고백을 하게 될 때에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예배드리고 하나님만 섬기는 선택을 하게 되는, 승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핵심은, 이 유혹의 핵심은 결국은 물질적이든 육체적이든 정신적이든 영적이든 하나님 없이 내가 주인이 돼서 내 마음대로 나를 살게 하는 삶을 살라고 사단이 유혹을 할 때, 세상이 유혹을 할 때 하나님이 나의 전부요,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것들을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 이 시험에서 승리하는 비결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모델로서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조금 더 들어가서 단순하게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좀 더 들어가서 왜 사탄이 이 유혹을 했을까? 예수님에게 유혹을 했을까? 그리고 그 유혹의 근원적인, 그 밑에 있는 더 깊은 근원적인 진짜로 유혹하는 건 뭘까가, 저는 어느 날 제가 버클리 장로교에 가서 어떤 신약학자가 하는 강연을 통해서 그때 처음 들었어요. 그게 바로 이 3장과 4장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그전에는 몰랐어요. 뭐냐면 3장에서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성령 세례를 받으십니다. 세례를 받으시고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소리가 있습니다. 뭐라고 듣습니까? 하나님이 내 아들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는 정체성을 가져요. 그 예수님이 정체성을 가진 이후에 이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 가서 40일 금식한 이후에 이 유혹을 받습니다. 이 유혹을 받고 통과한 이후에 그 다음 본문이 뭡니까? 예수님이 사명을 실천하십니다. 사역을 하세요. 누가복음에서는 이제 사명 선언본도 나오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눈을 뜨고 회복하는, 해방을 하는. 그래서 이 본문이 뭐에 끼어 있냐면 예수님의 정체성을 받고 그 다음에 사역을 하는 중간에 시험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는 두 번, 2절과 6절에서 언급을 하는데,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정체성을 건듭니다. 그러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렇게 합니다. 6절에서도 마찬가지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그 말은 뭐냐면, 간단하게 말하면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냐? 우리한테도 네가 정말 하나님의 딸이냐? 네가 정말 하나님을 믿냐? 네가 정말 하나님을 아냐? 네가 정말 하나님과 관계가 있냐? 증명해봐, 이거예요. 증명해봐. 돈 많이 벌어서 한번 증명해봐. 네가 명예와 권력 많이 가져서 한번 보여봐. 그러면 이 시험은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사탄이 하고 있는 시험인 거예요. 그 옛날에 2000년 전에 예수님한테만 했던 시험이 아니라 오늘 2000년 이후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만약에 내가 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랑받는 자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요, 하나님의 형상과 이미지대로 지음받은 사랑받는 존재에 대한 이 음성을 날마다 듣지 않으면 사단은 언제든지 나에게 와서, 세상은 언제든지 나에게 와서 너는 가치 없는 존재야, 너는 자격이 없어, 보여봐, 네가 가진 게 너야, 너 가진 것 없지? 너 아무것도 아니야. 네가 뭘 가졌어? 세상에서 무슨 타이틀이 있어? 권력이 있어? 보여봐. 너 그런 거 없잖아. 그럼 넌 아무것도 아니야. 심지어 교회에서도, 이런 조그마한 교회 다니지? 숫자도 별로 없지? 돈도 없잖아. 보여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라면. 그래서 헨리 나운이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여전히 지금도 이렇게 듣는 소리에 쉽게 타협할 수 있는 선택이 있다면 성공을 선택하고 명예를 선택하고 권력을 선택하고 부를 선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가치 있게 여기는, 보이는 나보다 더 크게 보이는 유혹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보이진 않지만 이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시험에 우리가 굴복하게 된다는 겁니다. 사실은 세상은 여전히 지금도 네가 하는 일이 너다, 이렇게 합니다. 그럼 네 일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은퇴를 하면 뭡니까?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네가 가진 것이 너다. 그래서 차도 좋은 거, 집도 큰 집, 그런 쪽으로 다 보이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왜 그러면 자신이 없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 우리 내면의 그보다 더 깊은 내면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있는 그대로 사랑한다. 너는 나의 형상과 이미지대로 지은 내 아들이요 내 딸이다. 그런 너를 내가 정말 너의 모태에서부터 알았고 지금도 알고 있고 지금까지 내가 동행해 왔고 네가 나를 찾고 네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내가 너를 더 찾고 내가 너를 더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소리, 음성을 10년 깊숙한 곳에서부터 들을 때만 우리가 이 유혹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힘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소리를 듣고 계십니까? 날마다 들으십니까? 언제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까? 무엇을 통해서 들을 수 있습니까? 당연히 말씀을 통해서 듣습니다. 기도할 때 듣습니다. 예배 드릴 때, 찬양을 할 때, 영성 수련이에요. 이 하나님과 드려지는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의 10년 세상의 소리로 바쁨으로 인해서 갇혀졌던 우리의 마음들을 들추어내고 10년 깊숙한 곳에서 들려오는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한다, 있는 그대로 너를 기뻐한다 라는 소리를 들을 때만 우리가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겁니다. 이 자유로운 정체성을 가질 때 어떤 그 다음 힘이 나오는데, 이 사랑받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싶어하는 에너지와 힘이 주어집니다. 그게 사명이에요. 예수님의 사명의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의 사명의 삶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증거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에요. 사명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큰 상관은 없습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상관이 없는데, 다만 그 무슨 일을 하든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서, 하나님의 형상과 이미지를 통해서 지음받은 자로서 그것을 드러내는 삶, 그게 사명의 삶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직업을 선택할 때 기준이 뭡니까? 뭐가 직업을 선택하는 기준이 됩니까? 더 많은 돈을 버는 쪽, 더 많은 권력과 인정을 받는 쪽, 그런 쪽의 일을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그 일을 선택하면 처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잘 나가죠. 문제는 그 동기가, 내면 깊숙한 이 동기가 내가 중심이 돼서 나를 잘 보이고자 하는 동기가 될 때는 한계가 있습니다. 가다가 꼭 어떻게 됩니까? 꼬꾸라지는 경험을 합니다. 그럴 때 은혜가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꼬꾸라졌을 때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면 그 사람은 복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한번 꼬꾸라지면 절대 못 올라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끝까지 자기가 자기 삶의 중심이 돼서 내가 옛날에 저랬는데, 내가 옛날에 이랬는데 하고 못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에 빠져 있습니다. 빨리 거기서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내어드리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중심이십니다 라고 할 때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일부에서도 같이 나눴지만, 제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교회에서도, 강단에서도 담임 목사님이나 또는 심지어 장로님들의 기도를 통해서도 제가 간접적으로 들은 메시지는 뭐냐면, 세상에서 잘 나가는 직업과 직업을 가질 때, 또 세상에 좋은 명문 대학을 나올 때, 그럴 때 뭐라고 기도합니까? 무슨 꼬리가 되지 말고 닭의 머리가 되게 하셔서 영광을 돌리게 하시옵소서. 그런 메시지를 듣고 자랐으니 제 선택의 기준은 뭡니까? 세상에서 잘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대학을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돈을 많이 법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할 일은 많은 선교 헌금을 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게 전적으로 틀리지는 않습니다만 사실은 그보다 더 깊은 진리가 있는 것을 빼먹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뭐냐면,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라는 의식을 가지면 이제는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데 무슨 일을 선택하냐면, 어떤 명예와 권력과 세상에서 인정받는 일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은사, 내가 잘하는 거,
그 다음에 내가 좋아하는 거, 패션이 있는 거, 하나님께서 각자마다 다른 은사를 주셨는데 그것이 드러내는 삶, 그거를 통해서 내가 살아있는 삶,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삶, 그런 일들을 선택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행정학을 선택한 이유도 뭐 다른 이유도 아니에요. 행정고시를 잘 봐가지고 잘 통과를 해서 공무원이 돼서, 공무원이 요새 지금 공무원이 9급 공무원 해도 정말 많이 사람들이 시험을 치더라고요. 행정고시를 통과하면요 5급 공무원이 됩니다. 바로 사무관이 됩니다. 사무관이 돼서 조금만 더 하면 1급 가면 장관입니다. 그러면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인과 함께 이렇게 살고 싶어서 갔어요. 그런 세속적인 욕심을 갖고 갔는데 적성에 안 맞아요. 행정고시를 보려고 하는데 안 맞아. 이게 재미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억지로 해야 되죠. 근데 그때 저는 다행히 선교단체를 통해서 복음을 새롭게 접하는 경험을 하면서 제가 하나님을 새롭게 알게 되고 그 사랑의 경험을 공동체를 통해서 하게 되니까 이제 이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내려놓고 제가 정말 저처럼 고민과 갈등을 하는 대학생들과 청년들을 돕는 사역자, 평신도 사역자가 되는 그 길로 4학년 때쯤 되니까 진로가 바뀌어요. 그래서 그 선택을 할 때, 이 일을 할 때 가르치는 은사도 있죠. 상담도 잘해요. 그때부터 상담을 잘한다는 소리는 들었어요. 근데 별로 기쁘지는 않았어요. 상담을 잘한다는 소리가 좀 남자답다는 얘기를 좀 듣고 싶었는데, 너는 이러이런 은사가 있으니 이 길이 좀 맞다. 그 간사님이 저한테 얘기해 줄 때 저는 굉장히 기뻤습니다. 그런 공동체에서 함께 일하고 섬길 수 있다는 게. 그런데 이제 당장 벽에 부딪히죠. 누가 벽에 부딪힙니까? 부모님의 벽에 부딪힙니다. 무슨 소리야? 집에서 농사 지어가지고 뼈 빠지게 등골 빠지게 해서 다 보냈는데 무슨 뭐 강사도 아니고 간사? 뭐 대학 강사도 아니고 간사? 뭐 직장을 꼭 왜 뭐 직장에 시험이라도 쳐봐라. 그렇게 해서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게 제 지금의 아내가 된 그 장인 장모가 될 분들한테도 장로님 권사님에서 불구하고 왜 고시를 안 보고 이걸 하냐, 주례를 보시는 목사님까지도 그 길이 쉬운 길이 아니다, 끝까지 그런 저항을 반대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 길을 간 게 지금은 너무 감사합니다. 만약에 그거를 타협했더라면 저는 행복한 삶을 못 살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목사가 되면 이걸로부터 자유로울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여전히 목사가 돼도 여전히 그래요. 뭐 노예 가보시면 알겠지만 다 숫자로 평가받는 거잖아요. 그걸로 인해서 목사들 세계에서도 누가 잘 나가고 못 나가고 왜? 이 세속적인 유혹이 있는 거예요.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여전히 교회 내에서도 파워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대접을 받고 못 받는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목사가 돼도 지금은 이제 학교에서 가르치면서 안내를 하고 있지만 또 파트타임밖에 안 되고 또 타이틀이 또 없어요. 우리 한국 사회에서 뭐 하냐? 그러면 지금도 가면은 저희 형님들이 뭐냐? 너는 먹고는 사냐? 도대체 뭐 하냐? 그리고 그러면 또 이렇게 잘 못 사는 줄 알고 이렇게 막 돈도 보태주고 그래요. 그래서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저는 내세울 건 없어요. 내세울 건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런 파워나 이 부와 이 부분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저는 저한테 잘하고 패션이 있고 그걸 통해서 내가 살아있음으로 인해서 다른 생명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을 전하는 일을 하게 되면 그 자리가 최고의 자리고 가장 행복한 자리라는 거예요. 이런 의식들을 가지고 함께 안내를 하게 될 때 우리가 밖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때 이런 유혹들에 굴복을 하지 않고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이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삶들을 혼자는 못 삽니다. 그래서 이 삶들을 살게 될 때 꼭 필요한 게 공동체입니다. 공동체에서 함께 나누면서 서로 이런 유혹에 빠지고자 할 때 지지하고 격려하고 기도하면서
끝까지 같이 갈 수 있도록 돕는 게 교회 공동체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은혜예배 장로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 있다면 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삶의 주인 되어 주시는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에 대한 정체성을 깨닫고, 그래서 어렵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서로 지지하고 격려하고 올바른 선택을 하면서 세상 쪽에서 은혜의 빛을 발하는 빛으로, 사랑의 빛을 발하는 빛으로 살아가도록 지지와 격려하는 공동체가 바로 이 교회라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리트릿을 갔어요. 리더십 리트릿이긴 했지만 나름대로 다 장을 하는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래서 한 목요일쯤 가니까, 금요일쯤 가니까 어떤 일이 나냐면, 내가 지금 어디에서 이런 이 은사와 이게 맞는 잘을 하고 있나, 어쩌고 있나, 지금 같이 다 분별하고 내 정체성에 정말 뿌리를 두고 있나, 제대로 내가 누군가 이거 분별하는 일이고 나누고 계속 하다 보니까 한 명이 결단을 하는데, 이분은 교사인데 그 시를 가르치는, 다 미국 사람들이긴 한데 그 자기 non-profit 비영리를 잘하기 위해서 일주일에 60시간 이상 넘게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밸런스가 깨진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반절로 줄이는 결단을 하더라고요. 또 어떤 분은 자기가 사는 이제 프로핏 조직이긴 한데 싱글 맘으로서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너무 힘드니까 완전 정말 밸런스가 깨지게 이 일에만 집중을 하고, 여기 회사에서는 제대로 대접을 안 해주는 것도 모르고 여기에 빠져서 있다가 우리가 같이 분별하면서 여기는 네 자리는 아닌 것 같다, 제대로 조금 더 시간을 덜 하면서도 너를 대접해주는 네 능력과 맞는 가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분은 1년 계획을 같이 짰어요. 여기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면서 더 좋은 자기가 자기 될 수 있는 자리를 찾아가는, 저도 동일하게 학교에서 가르치고는 있지만 이 시간들을 통해서 다시금 내가 포기하고 있었던 게 어떤 건가, 두려워서 내가 더 할 수도 있는데 안 하고 있었던 게 뭔가, 그리고 여기에서 할 수 없는 게 뭐고, 그래서 다음 넥스트 스텝으로 내가 준비해야 될 게 뭔가를 같이 분별하고 헌신하고 그렇게 결단할 때서 오는 용기를 가지고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은혜위의 장로교회에서 있었던 것도 다시 돌아보게 되니까, 그 전까지는 제가 목회가 사명이었지만 은혜위의 장로교회에서 5년 동안 있으면서 제 잘하는 은사와 정말 제가 패션 있게 하고자 하는 것은 티칭과 영성수련을 안내하는 거라는 걸 다시금 더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죄송하지만, 이 교회를 그만두는 게 죄송하지만 정말 제 자신에게 맞는 삶을 살기 위한 믿음의 결단으로 다음 선택을 하게 됐는데 이 학교 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훨씬 더 자유롭고 기쁘게 행복하게 사역을 하고 있지만 여기에서도 아직도 다 풀필링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넥스트 스텝을 준비하게 된 겁니다. 이런 식으로 목사가 되면, 한 번 선택을 하면 다 되는 게 아니라 여전히 우리가 죽을 때까지 어느 곳에서 어떤 일을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생명을 증거하는 삶을 살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계속 분별하면서 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믿음의 공동체가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옛날에 한번 은혜 받았고 옛날에 한번 결정한 것이 그대로 가는 게 아니고 오늘 이 순간 지금 새롭게 늘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소리에 들으면서 그거를 맞춰가고 세워가고, 그래서 새로운 내용을 만들어가고 모험을 해나가는 삶이 공동체 속에서 일어나야 되는, 그 공동체는 살아있는 공동체예요. 그 일들이 안 되면 뭐냐면 과거에 집중되어 있는 공동체. 옛날에 우리 교회는 어땠습니다, 옛날에 나는 어땠습니다, 옛날에만 있는 교회예요. 그리고 이 공동체의 특징은 뭐 잘못된 일이 일어났을 때 어떤 누구도 사과하는 법이 없습니다. 어떤 누구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 이 공동체에서는. 그러나 살아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공동체에서는 제가 잘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이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한마디면 끝날 걸 끝까지 안 하니까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려움이 지배하고, 그래서 안전빵으로만 갑니다. 이쪽에서는 무슨 모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개인의 삶이든 공동체의 삶이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심령 속에 깊이 중심이 돼서 그 정체성으로 살아가게 될 때 그 밝음, 사랑, 평화, 여기는 어두움입니다. 두려움, 화, 이게 다른 공동체가 되고 다른 삶의 질이 다른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정체성을, 말씀에 근거한 정체성을 깨닫고 그런 공동체를 같이 세워가 나가는 삶이 우리에게는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은퇴를 하는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한국 문화와 속에서 깊이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하는 일이 나기 때문에 은퇴를 하면 내가 없어집니다. 이제 내가 죽어요. 그러나 은퇴를 한 이후에도 정말 멋진 삶을 사시는 분들은 이런 하나님 안에서의 내가 그 일이 없어도, 내가 그 타이틀이 없어도, 내가 그 파워가 없어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로서 얼마든지 섬기고 영향력을 미쳐나가는 삶이라고 하는 그 부분들을 깨달은 분들은 은퇴한 이후에도 삶이 멋져요. 즐길 수도 있고, 이분들은 뒤에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다음 유산을 남기는 일을 살아요. 이제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부름받은 삶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어디에 초점을 둡니까? 정말 내가 어디에 초점을 둬야 되나? 내가 남길 유산은 뭔가? 그래서 자녀들한테든 후배들한테든 다른 사람들이 나처럼 살았던 삶을 살지 않고, 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말 삶을 잘 살 수 있도록 뒤에서 코치해주고 지지해주고 기도해주고 들어주고 살려주는 진짜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은퇴하신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없이는 지금 현장 속에서 일선에서 뛰어야 할 사람들이 그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체적인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초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이 사랑의 에너지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에너지가 있어요.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 내가 사랑받는 존재라고 하는 정체성을 깨달을 때 우리 안에 이런 에너지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알아요. 이 사람이 하나님과 뿌리 내어서 함께 연결하고 살아있는 생명의 교제를 하고 있는지 아닌지 그 사람의 에너지 레벨을 보면 압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에너지가 있어요. 빛이 있어요. 빛이 납니다. 그렇지 않으면 쉽게 그것을 커버하기 위해서 다른 파워나 돈이나 명예를 구하는 삶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기가 못하면 자기 자녀들에게까지 강요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에너지는 하나님과 관계에서 오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의 임재를 위해서는 계속 개인적으로 공동체적으로 함께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말씀 묵상하고 찬양하고 이런 영성 수련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잔이 있습니다. 내 마음의 잔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먼저 채워질 때만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의 잔이 비어 있어요. 내 마음의 잔이 허무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줄 수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갖고 섬기려고 해도 내가 줄 게 없으니까 사실은 주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채워지지 않은 상태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려고 할 때 오히려 해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무것도 없는데, 줄 것도 없는데 주겠다고 하면 그게 주어지지 않는 거기 때문에 무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는 삶을 사는 게 가장 근본 핵심 부분입니다. 그런 다음에 흘러넘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랑으로 채워져 있지 않는 사람들의 공동체와 이런 사랑으로 채워져 있는 공동체의 가장 큰 차이는 불평과 불만과 두려움, 걱정이라면, 여기는 사랑과 평화와 배움과 성장과 모험이 일어나는, 그래서 기획을 하고 또 참게 진실을 말하고 잘 듣고 새로운 것들을 창조해 나가는 전혀 다른 공동체를 꾸려나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저는 다이어티션이라는 직업을 처음 알았습니다. 그 전에는 몰랐습니다. 저는 뉴트리션은 영양사라는 거는 알고 있었는데 다이어티션은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분이 요리를 하면서 그 자기를 환자를 어떻게 요리를 가지고 몸과 마음과 영혼이 건강하게 될 수 있도록 안내를 하는지 실제 요리를 하면서 다 설명을 하면서 하는데, 저는 요리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지만 그분의 표정과 그분의 지식과 그분이 하는 일을 통해서 사람들이 건강하게 회복되는 그 질문을 주고받는 이 과정을 1시간을 통해서 매력에 빠지게 되더라고요. 아, 우리 삶이 저렇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 자기가 하는 일을 통해서 정말 사람을 살리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다이어티션을 통해서든
또 목사의 직업을 통해서든 영성 지도자를 통해서든 또는 어떤 식당을 하는 거든 또는 뭐 세무사 일을 하는 거든 뭐 가정주부거든 어떤 일을 하는 거든 그 사람이 하나님과 생명의 능력에 잇대어 있어서 자기가 하는 일이 기쁘고 그 일을 통해서 다른 생명들을 살리는 일을 하게 되는 그 삶을 사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일이구나, 그 부분들을 다시금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간 영성 수련 센터는 그 이기석기 디렉터가 마지막 날 저희 강사 중에 패컬티 중에 한 명이었는데 그분이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몇 년에 걸쳐서 그 센터를 구입을 했어요. 베스니 컬리지라는 곳을 구입을 해서 다 부수고 새롭게 정말 멋진 최신식 건물, 최고의 건물들로 지어놨어요. 식당도 그렇고. 그리고 저희가 한 75명 정도 모였는데 리트릿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눈물로 고백을 하고 믿음의 고백을 하고 제 삶에 하나님이랑 얼라인먼트를 가져서 다시금 나오는 고백들을 다 들은 이후에 그분이 하는 고백이 그겁니다. 제가 몇 년에 걸쳐서 이 빌딩을 지었지만, 리모델링해서 했지만 이 빌딩을 짓는 게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그리고 이 빌딩 안에서 이 장소에서 어떤 누구든지 와서 이렇게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새롭게 회복하고 다시금 세상으로 쌓아가서 자신의 사명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내가 이 장소가 이렇게 제공한다면 저는 더 이상 바랄 게 없습니다 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들으면서 저는 은혜비의 장로교가 떠올랐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에게 정말 이런 귀한 성전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오기까지 담임 목사님을 비롯해서 여러 많은 장로님들, 권사님들 한 분 한 분들, 집사님들 뒤에서 정말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길 이게 끝이 아니다, 이게 시작이다. 여러분, 이곳에서 이제 뭐가 시작이 돼야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랑을 깊이 경험하는 일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름받은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 세워지는 그 일들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을 주고받고 격려하는 일들이 우리의 소그룹 속에서, 개인 관계 속에서 일어나게 될 때, 예배 속에서 일어나게 될 때, 이제 여기에 방문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방문했을 때 우리 안에 있는 그 사랑의 에너지, 그 다이내믹으로 인해서 왔을 때 거기에 그냥 자석처럼 달라 붙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하게 주변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삶, 이게 이제 은혜뷰의 장로교회가 가야 할 그 다음의 스텝인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중심에 함께 하셔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의 삶들을 변화시키시고 성장시키시고 살아있게 하시고 기쁘게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그런 사랑들을 흘러 넘쳐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 약속을, 하나님께 주시는 약속을 믿음으로 아멘 하심으로 받아들이심으로 여러분을 통해서 흘러 넘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 지역교회를 넘어서 또 이 미국과 전 세계 가운데 그런 사랑의 은혜의 빛이요, 사랑의 빛을 온전하게 바라는 다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반주해 주시고요. 오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초대가 있을 것입니다. 그 초대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고백하는 마음으로 결단하는 마음으로 같이 응답하는 기도를 같이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귀한 건물을 주셨사오니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의 중심이 되는 공동체를 이루고 나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숫자를 불리고 또 인정을 받는 그런 세상의 유혹을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내가 되는 선택의 길, 그 길들을 온전하게 나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여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함께 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일어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중심이 되는 공동체가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 일들을 함께 나누는 공동체와 영성과 기도와 말씀과
찬양과 예배가 하나님의 풍성하게 넘치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셔서 그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 하나님 저희의 심령이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채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어떤 일들이든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일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모일 때마다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되어지는 에너지가 풍성한 저희 공동체가 되므로 이 공동체를 통하여서, 이 성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많은 생명들이 다시금 생명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 품에 돌아오게 하시고 남은 평생의 삶을 이제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증거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잠시 침묵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침묵 드리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를 하나님의 귀한 딸이요 하나님의 귀한 아들로 다 봐주시고 그러한 저희를 참으로 기뻐하시고 또 함께 해주시는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세상을 살아갈 때마다 듣는 다양한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너는 자격이 없고 네가 가진 것으로 보이라고 하고 저희의 이런 정체성을 증명하라고 부딪히는 다양한 소리들을 들을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전에 나와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또 서로의 모이는 그 나눔을 통하여 다시금 아버지 하나님의 깊은 내면에 사랑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저희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그 사랑으로 생겨나는 깊은 에너지를 저희들이 하는 일들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맺은 관계를 통하여서, 저희 가정 속에서, 저희 일터 속에서, 특별히 이 교회 공동체 속에서 그런 사랑을 온전하게 발휘하며 또 함께 지지하며 격려하며 온전하게 살아계신 당신을 증거하는 그런 복음의 일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